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해 드리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되어져 돌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합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유익되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을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실 새 삶의 자리에 우리를 고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 백성으로서의 빛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의 초대를 받은, 부름을 받은 복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을 믿는다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사단 마귀와 원수지간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사단의 수하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단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향하여서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 마귀의 반대편에 원수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니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가만둘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자기 수하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관심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히고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또 확장해가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믿음의 용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위하여 집요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횡행하여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더더욱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 속에, 미혹 속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한 채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시작했다, 그럴 때에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실제가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완벽한 장소가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 가장 완벽한 장소 아니었습니까? 파라다이스라고 말하는 그 에덴 동산에도 이 사단 마귀는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하고 저들의 삶에 사망과 저주와 멸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끄집어내린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사단 마귀는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시험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0살에 이제 공생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 40일을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단 마귀가 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여 너 배고픈데 먹으라는 것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너의 발을 붙들어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것을 증명해내라. 네가 내게 한 번이라도 절한다면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여러분, 이 사단이요, 예수님조차 시험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3번이라고 기록되어진 이유는 뭐예요? 집요하게 예수님이 넘어질 때까지. 사단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조차도 가만히 두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사단을 물리치신 예수님, 더 이상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얼씬도 못하게 되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멋지게 주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서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잠깐이었다는 것이에요. 얼마 동안 떠났다. 그러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경험하셨던 것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 얼마나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공격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주님은 몸소 경험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니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다, 사단이, 그런 기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몇몇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을 배 태우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하시고는 산에 올라가서 따로 기도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그 전 장면에 사람들이요 흥분했어요. 이 2000여 년 전에 이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 넘는 무리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으니, 여러분, 당시에는 늘 배고픈 것이 민중이고 군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 없지만 그분이 역사하시면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우리 이렇게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니 그를 당장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리고요, 거의 이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말이에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물리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인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조건이 형성이 되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다 왕으로 추대하는 그 순간, 그래, 내가 굳이 십자가 지지 않고 너희가 환영하고 인정하는데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러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때도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확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너에게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잡히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그 얘기를 들었던 금방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간하였다 그래요.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금방 칭찬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드렸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 편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가 죽지 않도록 간절히 요구하는 이 베드로의 소리가 나를 사랑하여서 들리는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기뻐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알아차리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계시면서 끊임없는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야 얼마나 더 많은 이 사단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신유 부흥성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다시금 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고쳐주신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금방 잃어버리거든요. 사단 마귀가 그것을 마치 이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을 새가 와서 쪼아 먹듯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금방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금방 물 쏟듯이 쏟아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데 돌아가면 금방 삶의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 넘어갑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생 때, 대학생 때죠. 신학교 다닐 때에 기독교 이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는데, 선배, 1년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굉장히 이 믿음도 좋고 열정도 있고 찬양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진짜 전도사님, 딱 전도사님,
그래서 캠퍼스 리더로 이렇게 학교를 섬기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졸업하고 이후에 참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던 그분이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전혀 벗어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대학생 때, 신학생 때, 전도사 때에 그런 열정과 능력으로 막 그 캠퍼스를 휘어졌던 그런 정말 모델이 될 만한, 본이 될 만한 그런 선배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도록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깨어서 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믿음에서 넘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조차도 흔들립니다. 사단 마귀가 뭐라고 유혹해요? 야, 너 너무 교회 너무 열심히 다녔어. 사실 그거 아니야.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 보니 너가 세뇌당한 거야. 하나님 있기는 뭐래? 하나님이 있으면 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겠냐?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드는 이 거짓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인 이 싸움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 안에서 보면 이 영적 전쟁은 오히려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영적 전쟁을 만나거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인 것이죠. 이 시험을 만나면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전쟁,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고민할 것도 없고 또 사단 마귀의 이 공격을 받을 것도 없는데 괜히 예수님 믿어서 이 어려운 삶을 사는 것 아니야? 실제로요,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가만히 안 두거든요. 그럴 때에 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봐요. 내가 괜히 종교를 바꿔가지고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됐는가 보다. 가정이 평안했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는 다음부터 이런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도록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 삶을 가만히 두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요.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믿음의 용사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 전쟁에서 능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의 영광과 그 핏된 능력 있는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나게 되어져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관건인 것이에요.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대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영적 전쟁, 이 싸움에서 나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대전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악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꾀임에 넘어간 것처럼 아무리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던 그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그 대단한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의가 있었던 사람이라도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전제는 나는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대전제예요.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나 홀로는 결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은 이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승리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진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런 악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싸워 이겨 승리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고 주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구원의 투구와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와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어지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적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방패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승리의 삶은 나를 잘 지키는 것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관건은 여러분 공격에 있는 것이에요. 승리의 관건은 내가 공격할 수 있을 때 승리를 얻는 것이죠.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요, 방어만 하면 승리를 이룰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투구를 주고 의의 흉배를 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주고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셨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무기를 하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람 마귀를 이겨 쳐 부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들을 능히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자의 삶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한 일들을 이루시는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지난 주간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결코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육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지만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참된 승리의 그 능력 있는 삶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성령의 검을 가지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성령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주님께서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사단의 이 어둠의 권세들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든다는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그 충만함을 덧입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면 그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그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제압하고 승리하셨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다고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되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로 인하여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에게 사단 마귀가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은 내가 마음을 새롭게 갖되 그래, 나는 이제 이길 수 있어, 그냥 막연한 그런 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실제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왜 없겠어요. 주의 종이라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는데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 제가 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간파하고 통찰력을 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세요.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일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품어지고 새겨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놓일지라도 성령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해내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보도록 진리 안에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 우리는 우리를 억누르는 이 악한 사단의 모든 괴계를 꿰뚫어 보고 승리의 방법을,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바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 안에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나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것들도 말씀으로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삶을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도록 역사하실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기도 드리십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39절까지 34절부터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우리는 결국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에 매여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 쉽지 않은 것이, 녹록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에 새기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싸우려고 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지 아니하였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